오랜만에 영상으로만 보던 우리 교우들을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이 교회 절기로 쳐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기독교에는 3대 절기, 4대 절기해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주일입니다. 성령 이 강림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에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격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명이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자리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냥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이후에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돼서 성령 강림절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한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냥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의 사역, 예수님의 최대의 하신 일, 가장 큰 거 뭐냐? 그것은 구원 성취입니다.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최대의 약속은 무언가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오늘 같이 본문 읽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그 사도행전 19장 1, 2절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1절 말씀과 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지역의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말씀도 우리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죠. 또 성경 지식이 많다고, 또 오늘 내 자신이 직분이 있다고, 또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난 지금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죠.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여기 믿을 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만이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내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님이 우리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우리 영혼 속에 쏙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 말씀했지요. 오늘 사도행전 여기 19장 2절 말씀, 너희가 믿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내 영혼 속에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말을 거듭났다, 또 중생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또 구원 받았다. 오늘 성령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영원히 내 영혼 속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내가 죄를 짓고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느냐? 요게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말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받았다.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내주 거주하시게 됐다고 하는 말,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나와 이 땅을 떠나서라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으라. 구원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적이라고도 하고 반복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늘 이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작동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이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오늘 전기 배선을 깔면 전기가 통하게 되죠. 어느 때 스위치를 끄면 그 작동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멈추게 되죠. 계속해서 전기가 공급이 되려고 한다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듯이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이 외침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원 받으라는 말하고 같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외침은 사역,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오늘 이 말은 먼저 직분 사명을 당신이 감당하고 또 하나는 네가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내게 줄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줄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뭘 줬어요? 내게 돈, 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님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악한 영, 마귀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를 바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오늘 나에게 구원을 주고 죄사함을 준다고 하는 거 세상 지식으로는 이건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그 아래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와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말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죄에 대해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의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심판, 그렇지 않으면 너 심판받아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 자신은 예수를 통해 오늘 죄사함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이런 충만을 받기 전에 오늘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대단히 무기력했습니다. 밥 먹고 그냥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데 무기력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따라서 3년이나 그냥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도 들었죠. 막 수많은 기적도 목격했지요. 특별 훈련도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두려워서 한자리에 모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었을 때에 성령의 권능이, 권세가 임하게 됐었을 때 그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됐습니다.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 이런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시대를 교회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제자들처럼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어느 때는 그냥 교회 주일날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오늘은 좀 조금 몸도 찌푸둥하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억지로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 아무런 기쁨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안 생깁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해야지, 그런데 피하게 되고 이웃거리를 찾고 귀찮아 여깁니다. 의욕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맡은 직분이 있어서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냥 억지로 끌려가듯이 참석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다니까 성경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너희가 살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런 일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심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늘 말씀 듣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전에 보였는데 요즘 잘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다가가세요.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만남을 갖든지 먼저 찾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섬기려고 했었을 때 오늘 초대교회처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지요.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적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나누고 섬기려고 서로 간에 애를 쓰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냥 무슨 나누려고 그냥 좋은 거 국수했으니까 와 먹으라든지 뭐 이러니 저러니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 중에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찬송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어디서나 그들은 또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 받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주 서로 뜨겁게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구원받아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그냥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면서 사는 경우에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분으로 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성령이 지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받는 생활이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오늘 충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성령이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근본적인 중심, 목적, 판단의 기준이 성령의 주관에 의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가 사랑하는 걸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그냥 싫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뚝섬 교우들이 초대교회 교인들 마냥 성령 충만해서 신바람이 나고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며 행복한 아주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발 밑으로 물이 흐르는 거 보이지 않지만 지하수가 지금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세상적인 시각에는 살기가 좋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식어지게 되고 사랑도 식어집니다. 그리고 악하게 됩니다. 이기주의로, 음란함으로, 물질 만능으로 신음하는 이 시대를 이기면서 극복하며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쇳덩어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뻘겋게 달궈지게 되면 꺼내가지고 망치로 두드립니다. 뻘겋게 달궜을 때는요, 자신이 원하는 형틀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내 자신이. 그래서 교회 제가 늘 기억하는 건 그래요. 내 자신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제가 전도해서 한 2년 정도 사이에 많이는 못했는데 한 10여 명이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자신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동편, 여기는 동쪽 아니니까 그는 자기 고국을 문 열어놓고 하루에 3차례 기도하듯이 저도 아침에 7시에, 2시에, 저녁 7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이제 목사로서 여기서 수고한 시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냥 목회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마음을 가질 때도 있잖아 해서 오직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참 좋겠다 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말세라고 하잖아요. 노아 때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지금 말세 치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눈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무렇게나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가치 있는 것은 내버리고 가치 없는 것은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세상 마귀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겠는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첫째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성령을 선물,
선물은 뭐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요. 은혜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하면은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서 다른 것 없어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죄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게 그건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내가 진짜 큰 죄인이구나 하는 걸 내 속의 지혜로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보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매사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을 줘야 전도도 잘할 수 있고 내 삶이 경건하게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와 닮아가는 삶이 되니까 성령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저 자신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권능을, 권세를 내게 내려주세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령 받기를 오늘 기도함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져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변하는 거잖아요. 뭐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난 실패자가 되는 거죠. 세상 충만하고 세상적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야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나님 말씀에 뭐 어른들에게 순종,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내 뜻이 있고 내 생각 있고 내 고집이 있고 이런 것이 불순종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뜻을 대적하니까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시는데 제가 언뜻 지금 생각하는데 예전에 이은동 집사님이 청년회 회장을 하고 청년 때, 그리고 유명순 권사님이 그때 부회장을 했을 때로 기억해. 저 하늘산이라는 곳, 이천성 목사가 거기 원장을 하는데 아주 욕을 걸치가게 잘하는 목사님인데 거기 갔어요. 여러 명이 갔어요. 기도하는데 이 개새끼도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막 그런 욕도 많이 하셔요. 그 목사님은요. 그런데도 은혜가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은동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먼저 내려가십시오. 여러분도 먼저 내려가는 것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는 여기서 기도해서 꼭 방언을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그 기도원은 그 소나무 뿌리라도 하나 빼내야 응답이 되지 않냐 이래고 막 소나무를 부여잡고서 막 기도를 해서 진짜 방언 터졌어요.
기도하게 됐을 때 은사도 내리고 선물도 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을 중에서 남의 마음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보니까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그 다음 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죠. 범사에 우리 주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매사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의심도 하고 원망도 잘하고 자기 뜻만 내세웠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원망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으려고 그냥 애를 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은 성령 충만한 결과는 뭐예요?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의 증인,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 전도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교회에 나온 경력만 10년, 40년, 50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마치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위롭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 환경 쪽을 보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아시는 거지만 제가 서울대 병원에서 이 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애썼죠. 그러다가 제 자신이 아산병원에서 전립선 암으로 3기까지 가서 죽는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 김우중이라든지 한병 이런 분들이 나보다 늦게 약했는데 떠나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조금 쓸모가 해야 될 일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우리 여기 집사람이 왔습니다만 늘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나는 완전 양양 사람 돼서, 그리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있다면 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이거 붙잡고 살고 베세메스 암수처럼 주님만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조금 아내와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양양으로 다 이사가자 그냥 한, 지금 여기는 자기 건강이나 딸이나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늘 생각할 때는 성령 충만, 뭐 환경적인 요인은 바꿀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2분 남았거든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아주 딴소리 하지 말고
다 아주 짧게 좀 설교를 했는데 조금 죄송해요. 조금 제가 얘기한 것을 좀 양해해 주기를 바라요. 근데 좀 다른 분이 나가는 거니까 그만해야 되겠어요 이제. 제가 40년 전에 20주년 창립 기념 예배 때 설교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발견해서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이야, 아주 우리 뚝섬 주변의 환경도 얘기하면서도 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오늘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번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조금 나누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성령 받아 나에게 구원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 우리의 삶이 예수 따라가는 삶, 예수 닮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주의 일꾼 되어 일하게 하시고 예수 닮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면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